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세요? 쉽지 않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첫 번째 사건, 이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의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성장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지금도 중남미를 가게 되면 참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는 이 어려운 현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 인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제가 어려서부터 묵상해오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가 믿는 예수. 많은 분들이 간증을 좋아하거든요. 남의 간증, 은혜 받은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간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간증이에요. 남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옆 사람이 기뻐해도 나의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의 간증이고 그분들의 삶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 간증,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좀 나타나셔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안전뱅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그 복음이 2000년 전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스토리, 나의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어제도 어느 성도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봤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없어하는 그 모습을 다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같이 밴쿠버에 살지만 가정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직장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 고민하는 바가 다르고 염려하는 바가 다르고 삶의 챌린지가 다르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 상관없이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역사,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간증,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믿는 그 간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왜 없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숙제를 냈는데
어떤 아이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읽고는 그 아이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라고 얘기했잖아.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존경하는 사람을 적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초등학생의 대답은 선생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초등학교의 아름다운 간증,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얼굴 표정 하나 정도는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백인데, 여러분 정말 그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간증,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북미 회담 때문에 난립니다. 하냐 안 하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압니다. 6월 12일 저녁이 되면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온 세계가 북미 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첫째는 비핵화 문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과연 평화스러울 수 있느냐 하는 이슈와, 북한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강국들이 누가 세계 1인자냐 하는 기싸움입니다. 결국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강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의 힘, 그 돈의 힘에 의해서 무기를 최첨단으로 만든 국가가 미국입니다. 왜냐? 세계 1등 국가는 돈이 많아야 되고 무기로서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힘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주장하며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들으러 오시는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이 세상의 원리를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마 은퇴하신 분들 빼놓고는 세상의 직장과 또 사업을 하시면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은 돈의 힘입니다. 돈 힘 앞에는 우리가요 꼼짝을 못합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한 주간 동안 시달리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자존심도 구겨짐을 당하고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내 모든 인격이 다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이민사회인 줄도 압니다. 돈이 뭐길래 저희 부모님들도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돈이 왼수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물질의 힘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 돈의 힘을 거부하고 믿음의 원리를 주장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가 더 좋다라고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주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어떤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파워 게임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큰 소리치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지난 한 주간 동안 파워 게임을 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파워 게임을 하실 겁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나의 육신의 욕심, 소욕이 올라오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얘기하고 욕도 하고 까짓것 그러면서 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정 붙들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 가정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실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원리는 힘의 원리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성전에 올라갈새.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성전 중심이에요. 이것이 지난 5,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든지 아니면 회당을 짓든지 안식일에 3km 이상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3km 이내에 회당 중심으로 다 모여 삽니다. 지금도 금요일 첫 별이 뜨는 순간 안식일이 시작하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회당을 향하여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토요일 날 100만 불을 번다 한들 1000만 불을 번다 한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안식일,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그 정신이 이어져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새.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전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트럼프가 김정은이 떠들어도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누가 가져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정치인들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가 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하셨겠죠.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누군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다해 감사드리죠.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두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는, 파워 게임은 물질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들이 잘 구약의 역대하 열왕기하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여 땅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끝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을 것이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척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는 하는 척하면요 한 5분 10분이 되면은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못 앉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때를 쓰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때를 쓰듯이 때를 쓰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미성숙한 성도님들은 때를 써라도 기도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 쓰는 것도 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그분의 손길이 한없이 넓고 깊으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 놓았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다.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직장, 원하는 만큼 물질이 있으시니까 기도 그렇게 할 필요성 많이 못 느끼시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로마 제국 앞에 초대교회는 참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물질과 무기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고 순교의 자리에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 별 그렇게 매력도 없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로마 제국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양교회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주의 앞에, 그리고 대형 교회 앞에 우리 목양교회가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식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새 목양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모습임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다 이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몇 명 모였느냐, 이 교회 예산이 얼마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세상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먼 훗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제일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사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닌 자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대로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것은요,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의 의도가 아니게 참 이 가족들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인간인지라 잘 안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어 하나라도요 잘 써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한 시간으로도 부족해요.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끝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려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안전뱅이라는 말도 요즘에는 그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장애자들을 좀 내리깎는 표현이다 해가지고 이 성경에도 그런 단어들을 바꿔서 저도 안전뱅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면서부터 남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참 인생이죠. 그런데 옛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도 얼마나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 사람 이 사람 그런 불평 원망 때문에 내 인생 깎아먹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이고 안 그래도 세월은 빨리 가는데 불평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능력받아 더 이상 내 입술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불평 원망 상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아름다운 복음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변화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지내니 그것으로 끝이다. 아닙니다.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가 대접을 더 잘 받는 시대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어 주인 잘 만나 캐나다 땅은 더 대접을 잘 받아 유산까지도 요즘에는 받는데요. 강아지, 고양이가 유산까지도 받고 요즘에는 무덤도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먹는 것을 비교하면 이 땅에 강아지,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선진국인 북미는 좀 낫죠. 못 사는 제3세계 나라들은 사람들이 밴쿠버의 강아지,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루 세끼 밥 먹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이 땅에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기도도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나 한 사람 살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 앞에 자기가 지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저는요, 사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밴쿠버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밴쿠버에 어렵게 사는 교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포트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주위에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삶,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전부터 시키셨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 더 이상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하셔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나 개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축복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